1월 17일 복음 가득한 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네,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일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일서 전체 기록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였습니다. 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한일서 기록의 목적을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그 기록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그 앞선 두 번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미 설명드리긴 했지만 요한일서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이단의 힌트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구절은 요한일서 2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시니. 예, 조금 후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단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부인하였으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왜곡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이 이단들의 힌트를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2절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말했던 적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절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의 1차적인 의미는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였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 이 경우에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였던 사람들, 이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죄를 부인하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혹은 적 그리스도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메시아라는 사실 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한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 혹은 적 그리스도라는 이단들이 믿었던 믿음이고, 또 혹은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면에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죄의 문제를 부인하였고요.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믿음에 대한 것도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 어떠한 신령한 영혼, 성스러운 영혼이고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을 그러한 신령한 영혼으로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 이렇게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방종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것은 어, 죄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을 신령한 영혼으로 오신 신성한 영혼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알기만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 특히 그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극단적인 방종에서 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요한일서 1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절 그리고 또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죄를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도 부합하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죄를 강조한 이유는 죄 그 자체가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사탄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죄와 사탄의 문제를 요한일서에서 자주 언급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확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 그리고 그 성경 기록의 목적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사실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며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모범적으로 나타났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요한일서가 보통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였던 에베소서는 대략 그보다 3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한일서보다 30년 전에 기록되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할 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또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30년 전에,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시기보다 30년 전에는 에베소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임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예배소 교회가 사도 요한에게 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보다 약 1년 후에 기록되었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교회 전체에 드러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또 요한일서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내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요한의 글을 보고 또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정말로 틀렸음을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교회 전체에 드러내어서 그들을 모두 물리쳤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 간에 극심한 분열이 생겼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음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질책한 이유는 어, 비록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긴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껍데기만이 을 남아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1년 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 1년 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질책하였을까요?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힌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유는 자기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신성한 영혼임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육신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너무나 커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죽으셔야 할 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처럼 단순히 예수님을 신령한 분이라고, 신령한 영혼이라고 아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위배되고 있음을 요한일서를 통해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0장, 4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또 1년 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질책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에베소의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또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성경의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키워드, 그 요한일서의 가장 큰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단순히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고 화목 제물로 그분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예배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진실로 알고 믿는 자는 너희처럼 복음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어,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였음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너희가 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또 다른 교회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망각하였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변증하고 더 큰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속에서 요한일서 5장 1절 후반부에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낳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에게서 난 자는 이제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기서는 예수님은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우리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렇게 그 믿음을 소유한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요한 1서 5장 1절을 통해 사도 요한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진실로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적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록해 주셨고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는지 증언하고 변증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 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곧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죄의 문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일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성도들의 분열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요한일서를 통해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의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요한일서 기록의 목적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에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처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대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더욱 풍성해지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더욱 알려주시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대신 성도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더욱더 알려주옵소서. 우리를 단순히 세계복음화하는 일꾼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단순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요한일서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과테말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귀한 우리 사역팀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조목사님과 또 스태프들, 같이 간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을 두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또 오늘 특별히 수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수능을 보는 우리 교회 그 청소년들
혹은 재수생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수능을 보는 모든 음, 귀한 이제 수험생들을 두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전도자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다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모든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